저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제자이죠. 그 12 사도 중에 한 사도인 마태.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한 마치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걷어도 어느 정도는 인마이 파켓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세리는 나쁘다. 그리고 죄인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아직도 같은 문제로 씨름할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을 참 안 되게 보면서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셔서 놀라운 사랑을 하십니다. 이 끝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굿뉴스죠. 마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는 이 말씀, 이 본문 구절을 보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마태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부르심에 즉시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 때도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무언가 더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래야지 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각도를 보니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마태 같은 사람도 그 사랑에 반해서 그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세상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그래서 어쩔 땐 조금만 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조금만 더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더 따를 수 있게.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마태가 남들보다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준비되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분이 먼저 다가왔고 그분이 먼저 찾았고 그분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마태가 거기에 그냥 반응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것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뿐이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특히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그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으면 어떻게 감사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뿐이 없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는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라. 그 사랑을 묵상하고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혹시 여기 지치다고 느껴지십니까? 피곤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앞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메이징한 사랑, 나를 무척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점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 적어져서 커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이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점 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그 사랑이 뜨겁구나,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구나 하고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를 찾아오셨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받으시고 그 사랑을 다시 붙드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랑 너무나도 좋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은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그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에 마태랑 같이 함께 했던 세리들, 세리들이 같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 식탁에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것이, 어떻게 선생으로서 그럴 수 있냐? 여기서 식탁을 같이 했다라는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는 밥 한 번 먹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을 알아가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들은 너 왜? 저런 도둑 같은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나라를 팔아먹고 그 앞잡이 신세를 지면서 저건 아니지. 근데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유대 종교에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경건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들도 다 세리들은 아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도장을 찍는 그런 사회였어요. 세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거절당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마태 한 사람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존중을 받는 사람들도 그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사회에 쏠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체면 때문이라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제 체면이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오해까지 받고 비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저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오해받기도 쉽고 판단받기도 쉽고 비난받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오해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분은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다시 찾으시려고, 다시 정말 그 영혼을 회복해 주시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프레셔에서도 거기에 지우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그를 제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한 식탁에 앉으셨고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를 받아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실망하잖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모자랄까? 근데 거기에 너무 쏠리지 마세요. 거기에 치우치지 마세요. 그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더 꼭 잡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관심 가져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흐리게 만들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해요. 야, 너가 그렇게 아니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 자격도 없는데 그런 나쁜 소리 듣지 마세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은요, 우리만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웠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못 가도 나라도 가까이 가야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올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것을 언제 많이 경험했냐면요. 학생부 사역할 때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느 학생은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막 일으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가까이 가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매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더 심했어. 너는 더 심하면 더 심했어.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잖아. 그 말씀,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오히려 회개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학생을 제가 거리를 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한테 더 그 마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베푸는 자가 되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은 진해지고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그 놀랍고 더 큰 그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렵다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라는 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좋아하신다라는 거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느끼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네, of course.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고백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버지, 저 사랑하시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죠? 마음이 찡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보면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무척 좋아하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노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기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끝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를 만났다고 해서 왜 아직도 아프냐? 왜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끝내지 않으세요.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해야죠. 그렇죠? 예. 당연히 우리의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거듭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그 옛사람의 그 나쁜 버릇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실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어쩔 때는 불순종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여전히 같은 문제를 씨름할 때가 있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아프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빚은다는 거 아파요.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사랑하시면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이렇게 계속 힘들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빚어가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니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마태를 비롯해서 그 12 제자들, 그들이 징계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나무라기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러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끝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계속 인도하셔서 계속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무척 좋아하시고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에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무척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붙잡고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